문답 16문입니다. 우리 16문 질문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질문하죠. 대답은요. 아담이 언약의 대표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의 범죄로 그와 함께 언약 아래 있던 모든 인류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질문은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담이 대표이기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동일한 타락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16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 소율이 문답 1문부터 15문까지 우리 좀 배웠는데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예, 좀 기억나시는 게 아마 또 설명하면 또 기억이 나죠. 예. 보통 이제 우리 소율이 문다 그러면 또 뭐 다른 건 다 이뤄도 1문은 항상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바로 성경이죠. 성경. 도대체 이 성경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소율이 문답은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구원의 길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새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그 길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실질적으로 말하는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부분에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성경은요, 정말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되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설명하면 조금씩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창조와 또한 보존과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다스림심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소율이 문답은요, 우리에게 간략하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죄예요. 죄. 이 죄가 문제예요. 죄만 없었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역사 속에서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보통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게 맞아요. 그렇죠? 당연히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요. 근데 나는 죄를 안 지었어요. 제가 지었는데 왜 나까지 처벌받아요? 그럴 땐 어때요? 화가 나죠. 화가 나죠.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어떤 친구가 기중품을 잃어버려요. 지갑을 잃어버리든지, 새로 샀는데 샤프를 잊어버리든지,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나와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와갖고, 이제 다른 반은 모르겠어요. 제가 맡았던, 제가 겪었던 담임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상에 올라가. 그죠? 모두 무릎 꿇어. 눈 감아. 예, 손 들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자수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속에서 열만 거예요. 누구야 도대체? 그렇죠? 왜 내가 안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을 다 이렇게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일 이제 이런 예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이제 주로 이런 부분들이 종종 나타나거든요. 군대 가면 이 군인들이 제일 기다리는 게 있어요. 제일 기다리는 건 휴가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기다리는 건 뭐예요? 면회예요. 그래서 외박.
그렇죠? 그래서 친구가 혹은 부모님이 와서 이제 그 외박을 하고 외출을 하면은 이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낙이죠. 기쁨이죠. 휴가를 기다리고 외박과 외출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낙이에요. 근데 이제 이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이유는 군대는 자유가 제약되어 있다니까 휴가 나와서 이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자유를 누리는데 보통 어떻게 자유를 누리냐면은 보통 이제 먹고 마심으로 이 자유를 누려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굉장히 많이 마시는 게 뭐예요? 콜라가 아니라 술을 많이 마셔요. 예, 술을 많이 마셔요. 근데 술을 많이 마시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고를 쳐요. 예, 그 사람이 사고를 치려고 한 게 아니라 술 먹고 사고를 쳐요. 왜? 자신도 모르게 이 술이 그 사람을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사고를 친 거예요. 가게를 난장판을 만드는지, 아니면 싸움을 해서 누군가를 상해를 입혔다든지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찰들에게 어쩌면 그 사건이 들어가고 또 군대 부대에 연락이 오고 또 헌병이 출동하고 이런 많은 일이 있으면 부대장들이 어떻게 돼요? 예, 좀 옛날 얘기로는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죠. 예. 이 부대장들이 예, 그냥 화가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아래 부대에 지침을 내리죠. 무슨 지침을 내려요? 뭐 한 2개월 혹은 3개월 외출 외박 금지. 예, 딱 내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 이제 뭐예요? 외출하겠다고 친구가 이제 미리 예약을 짰는데 어떻게 해요? 외출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외박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기분이 어때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왜? 내가 사고 친 것도 아닌데 왜 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돼? 내가 피해를 입어야 돼? 이거를 도무지 어떻게 해요?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이 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내가 먹은 게 아닌데 나는 그걸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그걸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그건 아담과 하와가 한 건데 왜 그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모든 죄성, 그 본성들이 모든 인류에게 여전히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나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느냐 말이야. 나는 안 그랬는데 라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예들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나타나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스스로 다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때로는 누군가에게 많이 맡겨진 삶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예배를 마치고 대중교통을 타고 만일 집으로 먼저 돌아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버스를 타고 가든 혹은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타고 갈 때도요. 우리는 내 삶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운전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운전사가 안전하게 또 정확하게 잘 운행을 해서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운전자가 뭐가 급했는지 신호를 지키지 않아요. 그 신호를 그냥 벗어나려고 왕 하고 밟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다른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피하려다가 난간을 들이받고 사고가 나고 내가 다치고 어쩌면 수많은 손해를 입고 나는 분명히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내가 그 버스 안에 타고 있었다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모든 손해를 동일하게 입고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큰 아픔을 겪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는데 이 직장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직장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직장을 이끌어가는 많은 리더들 혹은 뭐 임원들이 좋은 결정 또 좋은 선택을 통해서 이 회사를 잘 이끌어가야 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상한 오너들이 있잖아요. 이상한 회사에 정말로 높은 분들이 있어요. 사고 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들이 술을 먹고 사고를 치든 아니면 그들이 횡령을 해서 사고를 치든 아니면 그들이 정말로 불법의 일을 통해서 그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든 어쩌면 그들이 사고를 쳤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고는 그 사람이 쳤는데 손해는 누가 봐요? 회사가 봐요. 그리고 회사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그 손해를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스포츠나 문화도 동일하잖아요. 경기를 나가면은요, 대한민국의 전부가 경기를 나가잖아요. 우리는 대표를 뽑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표를 우리는 응원하고 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를 대표해서 경기에 출전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그들이 좋은 결과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이 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경기를 주최했던 곳에서 우리나라가 얻었던 그 성적을 취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봤더니 우리 운동선수 중에 하나가 금지된 약물을 복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취소시켜버리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겠죠. 화가 나죠. 내가 약물 복용한 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가 이런 모든 것들의 불이익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와 같은 이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가 나를 대표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의 대표자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들의 이 대표성들이 실질적으로 선택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6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분명히 타락했어요. 그럼 이 아담의 이 타락이 모든 인류의 타락을 가져오려고 하면은 이 아담이 누가 되어야 돼요?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아담은요, 모든 인류의 대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가 타락했으므로 아담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은 동일한 타락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6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담이 타락했던 그 타락의 본성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태어나는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원죄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혹은 육신, 오늘 우리가 말씀 로마서 8장에 혹은 죄된 본성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인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요, 아담 이후의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아담이 무너뜨린 그 모든 무너짐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또 다른 대표를 세우고 그 대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에 속하지 않는 한 여기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뒷부분은 이제 계속적으로 차후 이제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 16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16문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우리 16문을 보면은요, 우리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답 한번 읽어봅시다. 아담이 언약의 대표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의 범죄로 그와 함께 언약 아래에 있던 모든 인류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인간을 규정하는, 그렇죠?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즉 우리의 언약의 대표인 아담의 타락은 모든 인류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가르침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근데 이 죄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죄의 원인을 환경 탓으로 혹은 여러 가지 여건 탓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건 환경 탓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언가 그에게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이 결국에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누구라도 그 상황이 되면 그랬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많은 사람들은 합리화시키죠.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상처가 너무나도 깊어서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래. 이것은 어쩌면 그가 자라온 환경 탓이야 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너가 어렸을 때 그 상처를 받아서 지금 이와 같은 죄를 범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가 정말로 그렇게 극도의 환경에 몰리다 보니 너는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어쩌면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요, 내가 이미 타락한 그 본성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너는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거야 라고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이 누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만큼 우리는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혹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거나 거룩하게 하거나 의롭게 하거나 그런 절대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와 같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된 본성에서 의의 본성,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누누이 말씀하지만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된 본성에서 의의 본성으로 옮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핑계댈 수 있어요. 탓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죄값에 대한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의 그와 같은 죄된 뿌리가 여전히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격려해주고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이거죠. 누군가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보면 통쾌하게 여기는 것이 내 안에 죄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쩌면 그와 같은 것을 더욱더 선호하는 삶이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될 삶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6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표인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외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오늘 읽은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된 본성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아담의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대체시키시고 아담 하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곳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더 이상 죄에 우리가 얽매여 그 죽음과 그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오후에 생각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귀중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거죠. 내가 누구 앞에서 살 것인가? 대표를 잘 골라요. 대표를요. 그렇죠? 누군가를 이 대표를 잘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민주주의도요. 대표를 고르는 거잖아요. 나를 대신하여 이 나라를 때로는 이 사회를 이끌어갈 대표를 뽑는 거예요. 대표를 잘 골라야 우리는 그 대표 안에서 많은 것을 유익을 누릴 수도 있기도 하고 혹은 대표를 잘못 골라 우리는 정말로 그 안에서 굉장히 비참한 현실에 처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나라에 우리 지구상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지도자들이 다 선하고 좋은 지도자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지도자들은요 얼마나 악하고 독재와 때로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들 밑에 있는 국민들은요 그와 같은 비참함 속에서 어쩌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지도자들은요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가 나의 대표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중요한데 아담이 내 삶의 대표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대표냐,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거죠. 우리는 아담이 나의 인생의 대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 삶의 대표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내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시고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시기에 나는 그분에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따랐을 때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결과도 하나님처럼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정말로 우리의 대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 앞에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에 따라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담 하에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대표가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죄된 본성에 따라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대표이신, 내 삶의 중심과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